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항상 지 4일 만에 현재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난 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예와 성도가 세력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4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1절 봤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 4절 말씀 중심으로 지팡이 이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출애굽 역사, 이 초창기 모세가 부름받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스스로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철저히 준비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무려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일반청 그 학술 그걸 다 습득하게 한 후에 그 후에 또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 거의 사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곳에서 척박한 곳에서 목자로 살게 하시면서 연약한 백성들 그리고 완고한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로서 인내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려 어떻게 보면 이 80년 동안 훈련을 시킨 이 모세를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시기 전에 그에게 보여주신 이적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본 그 이적이란 바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질 때에 뱀이 되고 이를 되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이며 손에 품을 넣었다 빼면 나병이 되는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나병 말고 지팡이 이적의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면서 과연 이 지팡이 이적이 그 깊은 그 숨은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땅에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것이 순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팡이가 땅에 딱 떨어지니까. 이는 여기에서 영적인 상징이 뭐예요? 뱀이라는 것은 옛 뱀, 그러니까 아담을 무너뜨린 뱀이요. 그리고 곧 그것은 사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이 마귀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 파라오의 또 상징이 홀이라고 하죠. 이 지팡이. 지팡이의 모양이 황금 지팡이가 이 뱀의 그 코브라 모양이고 또 이 왕관 같은 게 이제 코브라 모양이 또 있죠. 그래서 이 바로의 상징은 또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 즉 뭐예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상대의 존재는 바로 바로지만 영적인 이면 속에서는 바로 마귀를 상대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마귀의 권세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식사동에 위치했을 때 앞에 하천에 보면 그 물뱀 같은 좀 약간 조그만 실뱀 같이 생긴 것들이 한 번씩 올라왔는데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특이한 분들은 막 뱀을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막 애완동물로. 근데 대부분 막 좀 징그럽고 위협적이고 두렵고 막 피하고 싶은 생물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울릉도에서 군생활 했을 때도 울릉도는 산무도라고 해서 세 가지가 없다 했어요. 도둑이랑 그 다음에 뭐 공해랑 뱀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산무도라고 하고 또 오다섬이라 해가지고 5가지 있다는 거예요. 뭐 미인이 있고 바람이 있고 돌이 있고 막 해가지고 등등해. 근데 향나무가 많다고 그래요. 그 향나무 때문에 그리고 화산섬이라서 뱀이 살기에 적합하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이 뱀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섬인데도 글쎄 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독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하튼 뱀은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뱀으로 번역된 원문표는 나핫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핫이라는 단어는 의성어 쉿 하는 소리에 나오는 이 니핫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독사를 의미하며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범죄한 마귀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뱀이 쉿 하면서 다가오잖아요. 그 뱀이 일반 뱀이 아니라 독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마비시키고 죽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상대해야 하는 마귀와 같은 애굽 권세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땅에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맞서야 되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오늘 본문에 모세가 땅에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과거 태초에 에덴 동산을 파괴한 뱀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이 뱀은 곧 마귀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마귀 세력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제가 방금 읽어드린 계시록 12장 9절 1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먼저 마귀에 대해 큰 용, 옛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은 용을 좋아하잖아요. 막 상상의 동물이라고 해서 용이 무슨 복을 갖다 주고 어떤 힘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실 용은 뭐예요? 사단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막 온 세상, 온 인류를 막 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무시무시하고 더 공포스러운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옛뱀, 용, 마귀로 묘사한 것은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런 마귀 권세가 얼마나 음흉하고 두려운지를 뚜렷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을 알면 그리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했어요. 즉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네들이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맞서야 할,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외면하지 마시고 똑똑히 그 실체를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자연계에 여러 종류의 독사들이 있겠지만 이 독사들이 있기만으로도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무시무시한 뱀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미의 부시마스터라는 독사는 공격적이며 그리고 해독제도 없대요. 그 독이. 물리면 물린 부위가 피가 섞기 시작해 20분 내로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시마스터라는 독사의 이름의 뜻이
조용히 죽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뱀은 겉모습이 이쁘장한데 뱀이 입어봐야 뭐 얼마나 이쁘겠냐면은 지나가면 무지개 색깔이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그 빛깔을 보다가 콱 하고 물리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독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유혹적인지를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모세가 보았던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권세가 얼마나 위협적이고 공격적이고 또 치명적이를 우리를 똑똑히 교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뭐 무시무시한 권세, 뭐 앞으로 대환란 속에서는 그렇게 다가오겠죠. 하지만 음흉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맞는 것처럼. 하지만 가짜를 가리고 진짜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가 다가오니까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내부적으로 서서히 썩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저번 주에도 어떤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산에 있는 교회에서.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게 맞지 않을까? 그래. 그들도 영혼이니까. 그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순응하는 거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입맛에 맞게 그럴듯하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또 종교가 기독교가 말씀이 정치와 하나가 되면서 그럴듯하게 바꿔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뱀의 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어떤 세상 것과 비교하고 거기에 우리가 융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적인, 그러니까 순정적인 100%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들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붙잡았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이 지팡이 이적 첫 번째는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는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내밀어 꼬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뭐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바보같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사처럼 사람에게 위협적이고 공격적이고 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뱀을 잡을 때 보통 꼬리를 잡지 않다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바로 휙해서 우리의 손을 물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뱀을 잡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보다가 뱀 머리를 확 하고 잡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빨을 벌려서 독을 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모세를 보세요. 어딜 잡으라는 거야? 그 꼬리를 잡으라는 거야. 꼬리를. 뱀의 머리를 잡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뱀의 꼬리를 잡으면 물리는 거예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꼬리를 붙잡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맞아요? 아니 이거 뱀의 원래 상식적으로는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요. 저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치려고 할 때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였고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분이, 이 꼬리를 자분이라는 이 자분이, 이 히브리어는 오히려 뭐예요? 막다, 제지하다, 단단히 매다 등을 의미하는 아하즈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잡은 게 아니라 그 속뜻은 단단히 매다, 철저하게 막다, 제지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대로 순종할 때 뱀의 꼬리를 막고 제지하였고 단단히 매도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되 철저히 바보같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마귀의 권세, 뱀 사단의 권세에 맞서는 길은 우리가 말씀이 철저하게 든든하게 굳건하게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신앙과 삶의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뱀과 같은 마귀, 독사 같은 치명적인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을 보면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기록되었을 때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랬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야 했다 저래야 했다 하면서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보여줘서 마귀를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말 재림 직전 대환란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오는데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증거의 말씀,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아갈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증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뱀의 꼬리를 누가 봐도 이거는 죽으려고 잡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길 수 있었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처럼 철저히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노벨 문학상 후보가 되는 작품으로 이 미셸 우엘백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저술한 이 복종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문구가 약간 섬뜩합니다. 2022년 프랑스의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고 소르본 대학의 여학생들은 히잡을 두른다. 소르본 대학은 이슬람 대학이 되었고 일부 교수들은 체제를 받아들인다. 이 작품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소르본 대학이라는 건 프랑스의 이제 중심에 있는 대표하는 대학이죠. 자유국가, 민주주의 국가 중심이잖아요. 민주주의가 프랑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프랑스가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소르본 대학의 여학생들이 이슬람을 대표하는 히잡을 쓰는 모습으로 프랑스가 이슬람에게 복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대구는 보니까 좀 외국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그 대구의 한 지역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왔나 봐요. 이걸 그 대학교의 한 대학교가 이제 재정이 힘드니까 교환학생으로 이제 이슬람 사람들을 이제 학생들을 많이 이제 교환학생으로 불러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오면서 철저한 이슬람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하루에 5번을 예배를 드린대요. 그럼 5번마다 종을 치는데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따지러 갔다가 칼 들고 무슨 철퇴를 들고 와가지고 대한민국 그 국민들을 위협을 한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막 불지르려고 그러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왜 방해를 하냐 그러면서 그 무섭대요. 그리고 이슬람 사원 막 짓고 뭐 하니까 막 무분별하게 지으니까 자기들이 사는 그 집터 이런 데가 막 균열이 나고 건물들이 막 금이 가는 거예요. 막 공사를 막 해가지고. 그래서 대구 시장인지 구청장인지 뭔지 잘 알아서 조율하겠다는데 남의 나라 땅에 와가지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땅이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외국도 보세요. 이슬람 정권이 들어오니까 다 거기에 무너져가지고 다 복종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아니면 신정정치냐. 다 어떤 주의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에는 순종하게 되고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는 민주주의 좋죠. 그러나 민주주의도 사실 사단의, 엄밀히 말하면 이 사단의 전략 속에서 만들어진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이 없다라는, 공산주의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그렇고 공통적인 건 뭐예요? 신이 없다예요. 신이 없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인간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건 감사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은 바로 신정 정치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성과 지식을 갖고 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성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좀 이상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좀 느리고 답답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뱀의 꼬리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막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용광로 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지 아니하는 정말 바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절대로 뱀에 물리게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순종만이 마귀의 역사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손에서 뱀이 지팡이가 되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의 지팡이 이적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교회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꼭 모세가 그 꼬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 주님의 말씀, 주의 종은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함을 의미한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자 모세의 손에서 뱀이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교회가 그리고 주의 종이 마귀의 세력을 멸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통상적으로. 물론 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잡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했어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확 하고 영락없이 물리게 되지만 결국 그 잡았을 때 뱀은 지팡이로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손으로, 여기서 이제 손으로 잡으라, 이 손으로 손을 내밀어 해서 이 손은 카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 이 단어는 사람의 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손이 아니라 주권, 소유, 권세 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원어의 그 뜻을 알면 참 좋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손을 내밀어라 했는데 그 뜻을 보니까 이 손이 뭐예요? 권세요, 주권이요, 소유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었는데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 주권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소유가 있는 것이고 권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모세의 손은 80이 넘은 어떻게 보면 쭈글쭈글한 노인의 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자 힘과 권세와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뱀이 지팡이가 된 거예요.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육적으로는 미약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는 그 어디보다 더 강하고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보시게 되면 모세는 80이 넘은 노인이었고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와 상대하여 뱀의 상징,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와 그 강하디 강한 바로 왕과 상대했을 때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직전에 모세는 피 재앙을 비롯해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 이것이 사실 자세히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 이집트 신화를 보게 되면, 문화를 보게 되면 다 신들이에요. 이신, 개구리신, 피의 신, 나일강신, 뭐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신, 뭐 흑암, 태양신, 라를 말하는 거죠. 그 신, 자기들이 믿고 있고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속수무책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 깨진 거야, 다. 하나둘씩 다 격파시켜 버린 거예요. 제후에는 장자 재앙으로 애굽 전체를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이후 홍해에서는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이 다 건넌 후 물을 회복시켜 마침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무엇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모세의 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권세의 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손의 권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우주를 보세요. 은하계와 모든 하늘의 별들을 보면 관측된 바로는 태양보다 수천, 수만 배, 아니 수억 배나 큰 별들도 무수히 많다고요. 그러면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 우리 가운데 별들과 은하가 질서를 지키며 존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 때문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주가 존재하고 우주가 질서 있게 운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계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함,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큰 권능과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기적과 구원, 축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작년보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더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도 아둥바둥 우리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그 가운데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잘 견인시켜 주셔서 놀라운 생명을 구원하시고 축복을 주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기업에 놀라운 은혜의 연속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과 4절 말씀 중심으로 지팡이 2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속뜻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모세의 이적을 보여주신 사건이 아닌 그 깊은 이면에는 영적 싸움이 내포되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주의 성도들 역시 악한 영과 더불어 그 권세에 맞서 싸워 나가야 되는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나갈 때 이기고 또 이겨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이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섭리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우리의 구원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늘 놀랍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말씀과 예배로 승리하고 철저하게 순종할 때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성도의 머리와 각 가정과 기업 그리고 일선 넓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